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고침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하고 냉랭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기경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배우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뱃서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계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 영상 앞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보이는 세상의 욕망과 자랑과 이기심에 나를 묻어버리는 미련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히 이겨나갈 일들이지만 연약해진 우리는 늘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하나님 믿음 지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세워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경 공부, 풍삼기, 대안학교, 세마학교 때마다 넘치는 말씀의 사역과 훈련들이 온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다툼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시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사랑의 줄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아멘. 질병이나 물질로 어려움 겪는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송시호 목사님,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두가 아멘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무너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임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올림픽을 보게 되면 잘 알다시피 금메달 따는 사람이 항상 따지 않지요.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어떤 후대에게 더 잘하는 사람에게 그 메달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자병법서에도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는 없다. 이기는 법을 알려주는 병법서에서 영원히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가장 강하다는 쇠는 불 앞에서 덮고 불은 물 앞에서 승리의 자리를 내주고 물은 또 다시 땅의 기운인 토에게 빨려 들어가고 토는 또한 다시 나무에게 기운이 빨리지만 나무는 다시 쇠에게 찍힌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승자가 존재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나라도 민족도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10개국의 심판 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앞에서 보면 애굽부터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 무너뜨렸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무너지게 된다. 결국 이 바벨론도 이 세상의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없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말씀은 이 너희들 가운데 여러 나라 가운데 전파하라.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지만은 어찌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하고 죄를 일삼는 민족인 바벨론에게 어떻게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도 이것이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에레미야도 이것이 참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 악한 민족이지. 근데 그 민족도 쓰임받고 나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비롯한 수많은 민족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지만은 바벨론 역시 죄악을 범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도 반드시 무너진다. 그들도 심판을 당하여서 이 세상에서 없어진 바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탄압하고 그들의 신앙을 조롱하는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바벨론이 함락되고 모든 나라가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공포하여라. 특히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게 이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심판을 강하게 이야기하시냐? 이 무로닥 신학이 있었습니다. 마르둑이라고도 불리는 이 무로닥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바벨론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타이마트라라는 그 여신, 뱀의 형상을 가진 그 여신을 죽이고 그 시체를 가지고서 땅과 하늘을 만들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신이 바로 마르둑이다. 이 바벨론이 그렇게 선포하면서 다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부스러뜨리면서 이 마르둑을 섬기게 만들었는데, 유다도 마찬가지로 무너뜨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무슨 천지를 창조하냐? 마르둑이 창조하였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마르둑을 섬기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선 이스라엘 신앙을 조롱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의 첫 구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그것을 두면서 계속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죠.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써, 그 마르둑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신앙을 조롱한 그 바벨론은 무너지고 마르둑은 이 세상에서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일으키시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3절에 나오는 이 한 나라, 북쪽에서 나오는 이 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다와 메세, 즉 페르시아이죠. 이 바다와 메세는 도시국가라고 불릴 만큼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그 위대한 나라,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다고 말하는 이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허무하게 메대와 바사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 무너진 바벨론이, 이 바벨론 제국의 역사가 10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류의 한 획을 그었다는 그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니까 그 위대한 바벨론이 100년도 안 돼서 무너지게 되고,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페르시아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헬라는 또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게 잡혀먹히고, 로마는 또 무엇에 무너져요? 게르만에게 무너지고, 계속해서 이 인류 역사에서 승자는 없고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셔서 그 바벨론을 세계를 다스리게 하고, 또한 이 유다 백성을 무너뜨리시고, 또한 이 유다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페르시아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무엇 때문에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이 강대국에게 관심이 있겠죠. 바벨론이 일어섰네, 페르시아가 일어섰네, 로마가 일어섰네, 이런 강대국에게 관심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어떤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어떤 나라를 무너뜨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어디 강대국에 속해서 강대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이렇게 바벨론을 세우시고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은 바로 4절의 모습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날에 그때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시고 다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한 나라를 강대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백성이 다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또한 이 백성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강대국 되는 거요? 우리가 부자 되는 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명예를 떨치면서 사는 것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고,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요. 다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바벨론이 되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눈물 흘리는 백성, 눈물이 회복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백성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내 백성이라고 다시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어요? 로암미라고 불렀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시고 다시 그들을 회개시킴으로써 내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한 번 택한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결국 회개시키시어 주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에 따라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자가 되길 원하며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주님의 형상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 큰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백성을 위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오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 인생의 은혜가 차고 넘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전을 오르며 같이 예배하며 교제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꿈을 품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교회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역할과 직분과 임무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